구약 759면쯤입니다. 에스더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전의 명수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야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두가 이긴다고 자신했던 순간에도 순식간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전의 명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축구가 있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뜨겁게 우리가 60 몇 년 만인가 한국이 이제 우승을 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안컵에서 이 우승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축구 참 아시아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유독 아시안컵에서만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이게 좀 될 듯 하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이 최고의 팀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우승을 좀 노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3차전 보셨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실 축구 배기 밖으로 거의 존재감이 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판곤 감독님이 그 말레이시아에 부임하셔갖고 수준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하는 것도 봤지만 우리나라가 초호화 멤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역전당할 뻔했어요. 예, 말레이시아한테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3대3으로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가 아니고 야 이거 좀 불안하다. 앞으로 더 잘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이 김판곤 감독님이 참 지도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모든 스포츠에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이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이 권력을 가진 인물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 총리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적으로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히려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전의 명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역전의 명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시작은 모르드게와 또 이 하만의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하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악한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 이면에는 또 바로 이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삼촌 모르드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수에르 왕 앞으로 나갔고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만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진실되게, 또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로또를 판매하는 이 판매처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구 지역에도 보면 뭐 조금 가다 보면 로또 이렇게 판매점이 꽤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돈을 주어 로또를 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로또를 선물로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2번 정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 로또하고 관계된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셨으니까 또 해봐야 되잖아요. 야, 이건 뭔가 기대감을 갖고 기도 빡시게 한번 하고 주여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웬걸요?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공짜가 없더라. 안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이 로또 좀 이렇게 잘 되는 그 판매점에는 꼭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인생 역전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문구를 보면 또 사람들이 현혹될 것 같아요. 이거 될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이 그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가 오히려 인생의 역전을 당하는, 역전한 것 같은데 더 나쁜 역전을 당하는, 뭐 유도로 말하면 업어치기 하다가 대치기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면 너무 쉽게 관리를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최고의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은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0세에 총리가 됐다. 대단하죠. 그래서 요셉이 감당하는 위치는 바로 왕의 명령을 바라는 인장 반지를 지녔고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2번째로 왕 다음으로 좋은 수레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풍요나 명예, 높은 지위와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이 당한 서름을 다 아시고 고난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셨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인생 역전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즉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과 정책을 펼쳤습니다. 애굽의 수확량을 살피고 창고를 짓고 또 세금을 올리고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물론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셉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애굽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왔을 때 애굽에 의지하던 열방까지 구원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 인생 역전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하면 그냥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역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회 때인지 수요 예배 때인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 회사에 문제가 있었을 당시에 자신이 책임을 짐으로써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어떤 인품과 또 실력과 또 그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는 더 큰 회사로, 앞전보다 더 큰 회사로 스카웃돼 갔습니다.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때 그 말씀드리기는 KCC라는 혹시 아세요? 예, 그 회사로 간 거예요. KCC. 하여튼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는데 참으로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현재 건강하게 이렇게 또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감사한 것이 우리 당에서도 올해는 예배와 말씀에 좀 집중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만 요즘 새해부터 감사한 것이 일부 예배 때도 참 이제 많이 참석해 주세요. 우리 교사들도 많이 교회 학교가 확보가 되었고 또 보니까 3주 동안에 그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특송할 때 보니까 이제 자리 한 줄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 두 줄로 해야지 이제 특송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면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2부 예배 때는 요즘에 조금 좀 안쓰러운 것이 이 자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좀 부족해요. 공간에 그 지파문 듯이 자리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본당이 이게 다 이렇게 앉지를 못해서 또 밑으로 소예비실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우스 그룹에 제가 미션을 하나 줘놨습니다. 이제 올해에 한 그 4가지 버전으로 해서 이제 홍보 예배 전에 한 15초에서 20초 분량의 홍보 광고를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휴대폰 꺼주세요 하는 그런 거 하고 한 좌석에 적어도 3사람씩은 앉아주세요 라는 거라든지 그런 안내 이제 광고를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사실 감사하죠. 이래 열심히 또 해주시고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오후 찬양 예배도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도 기대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역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마중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는 어느 순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생명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우리는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나아가 역전의 주자가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으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발판을 허락하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 선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호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인물로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에서 소개되는 이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후에 다 준비하시고는 마지막에 누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놀랍습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커진다는 것은 내가 소유를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얼마나 더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커지고 싶습니까? 커지고 싶습니까? 나올랑말랑 하는데 눈치 보시고 그런데 사랑이 커지면 됩니다. 커지고 싶다면 사랑이 커지면 됩니다. 이는 마치 넓게 살아가면 넓은 사람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커져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 에스더처럼 책임질 줄 알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전의 역사 또 역전의 명수가 되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스더처럼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역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며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도 역전의 명수,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